여러분, 우리는 아주 가끔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아주 가끔인 이유는 우리는 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걸 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죠. 왜냐하면 내 호주머니에 돈도 있고 내가 가진 인맥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가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아주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셔요. 별의 순간이라고 보통 부르죠. 운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순간, 그런 순간을 가리켜서 별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우리보다 더 높고 더 멀리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몇 가지의 작업을 통해 우리 인생에 그 순간들이 별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첫 번째,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나를 보게 하십니다. 다시요. 그 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나를 우리 스스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뭘까요? 내가 평소에 가장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내가 평소에 의지하는 사람 있죠. 달려가는 방향, 그것이 내가 늘 의지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알죠. 당장 떠오르는 그것이 내가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을 남기십니다. 그런 작업들을 통해 제가 친하다고 주장하는 현수건 대표님의 강의 영상을 보면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린 비밀입니다. 짝짝이였다고 해요. 다리가. 사실 강의 영상이 있어요. 짝짝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받고 다리가 길어져서 딱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한번 소문으로 들어봤어도 그걸 진짜 경험한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겠죠. 굳이. 그럴 의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뭐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정말 그분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다리가 길어진 게, 그래서 길어진 다리가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살아계신 흔적인 거죠. 우리는 그냥 달려있는 다리를 보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근데 그분에게는 다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흔적이 되는 겁니다. 다리는 어디 도망가지 않죠. 그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희 아주 가까운 분이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 잘 못 보는 것 같았는데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간질병은 일상 중에 예고도 없이 경련이 찾아오는 그런 병입니다. 참 골치 아픈 병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군복무도 하지 못하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언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그리고 열등감이 있고 여자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건 또 병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병으로 치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리고 또 그분도 집회 중에 기도를 통해서 씻은 듯이 치료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 아버님 얘기입니다. 제 아버님 얘기인데, 그런데 저희 아버님에게는 우리에게는 평온한 일상이 저희 아버님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가족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신학교에 가셔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그분에게는 살아계신 흔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흔적 혹은 마음의 흔적들을 남기기도 하고 몸의 흔적들을 남기기도 하시면서 그런 별의 순간을 만들어서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러한 별의 순간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 새로운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린 이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늘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변할 수 있다고. 낙타가 바늘길 들어감과 같이 불가능하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최고의 기적은 뭐냐 하면, 다리가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간질병이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인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달라지는 삶이에요. 사람이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름은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될 겁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그의 존재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가 가고자 하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별의 순간을 통해서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갔죠. 지난주에 야곱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란에 있었죠. 하란을 떠나기 위해서는 야곱에게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문제였습니까? 아내들에 대한 동의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라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했으니 약속의 땅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20년 뒤에 칼 들고 쫓아왔던 에서가 20년 동안 갈고 닦은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아내의 문제는 야곱의 진솔한 20년 간증을 통해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반 이야기는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31장 29절을 보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야곱이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는 내가 판단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곱의 행동이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는 내가 할게. 너는 말할 자격이 없어. 야곱은 내 새끼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곱의 행동은 늘 약간 잘하고 못하고의 늘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한 선도 아니고 완전한 악도 아닌 사람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분노한 거 알아. 에? 너 지금 굉장히 뚜껑이 열린 상태라는 거 알아. 야반도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악간 말하지 마. 야곱의 문제는 내가 처리를 할게. 그리고 잠재우시고 야곱이 무사히 출애굽과 같은 출하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공해서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 두 번째 과제를 다 해결해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지막으로 늘 끝판대장이 제일 깨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인 에서의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인간이 가장 본능적으로 공포심을 느끼는 폭력의 공포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공포, 폭력의 공포입니다. 에서의 칼에 의해서 쫓겼잖아요, 그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폭력의 공포가 여전히 야곱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의 근본적인 세밀한 감정의 디테일을 아시는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늘 야곱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하셔요. 베델에서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이번에는 다시 길을 건너올 때 천사들의 또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다 같이 이는부터 시작.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짓냐 하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직역을 하면 두 군대 이런 뜻입니다. 한 부대도 아니에요. 두 부대예요. 두 부대의 천사를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야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게 하심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겁니까? 야곱이 닥칠 위험은 뭐였어요? 폭력의 공포. 그러면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에서는 딱 한 부대 데리고 옵니다. 그냥 하나님은 두 부대를 보여주셔요.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미 두 부대 준비했다. 한 부대 정도 만날 건데 걱정하지 마라. 인간의 한 부대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사의 두 부대가 싸우면 누가 일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시니까. 미리 안 보여주면 멘탈이 급속도로 붕괴돼서 얘가 어떻게 될지 야곱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와 닮은 사람 야곱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일이 여러분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뒤에 돌아보면 다 사인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그때는 몰라요. 다 지나고 난 뒤에 보면 그때 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천사를 보고 난 두 부대의 천사를 보고 난 야곱의 반응이에요.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렇게 이제 전달 이 말을 이제 입에 넣어 준 거예요. 사자들에게 메신저들에게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란에 있었는데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할 거니까 에서가 5절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우리말로 하면 나 20년 동안 돈 좀 모았는데 이 말이죠. 진짜 야곱스럽죠? 저 혼자 재밌나요? 나 돈 좀 있는데 이 말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돈 좀 벌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요즘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돈 안 버나요? 옛날에 저희 삼촌이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 많이 벌으셨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내가 돈 좀 벌어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좀 준비할 테니까 이 돈 좀 받고 어떻게 해요? 20년 전에 일 좀 없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마음을 좀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방금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방금 뭘 보여주셨습니까? 두 부대. 그전에는 하란에서 상급이 되어 주셨고 라반이 16년 동안 16년 맞지? 14년 동안 사기쳐가지고 빈털털이 됐는데 6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20년 월급 다 챙겨가지고 지금 가게 해주셨거든요. 야 라반이 원래 다 뺏을 생각이었어요. 아내들 종들 하나도 가져가지 뭐 빈털털 내쫓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너 걔 길 막지 마라. 정당한 샐러리를 받고 가는 거다. 다 20년 봉급 다 챙겨서 억울한 상황일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가게 하셨고 걱정할까 봐 두 부대도 보여주셨고 그래 딱 갔는데 뭘 하냐 하면은 에서에게 바로 그걸 보고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은 나 돈 좀 있으니 없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야곱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물론 문제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야곱은 아직도 속이는 자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문제이긴 해요. 훨씬 그런데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도 옛날에 잘 보세요.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을 뺏은 게 아니고 뭘 뺏었죠? 장자권을 뺏을 때 뭘 했어요? 팥죽을 통해서 뺏었죠. 그리고 라헬 얘기도 다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요. 내가 7년 봉사할 테니까 라헬 달라. 그리고 베델 이야기에서 안 봤지만 그때 제가 그 시간 관계상 그 본문 뛰어넘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할 때도 하나님 꿈 보여주시고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나를 지켜주셔서 잘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당신에게 11조도 바치고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은 늘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자기 인생에 공짜는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공짜의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자본주의가 그렇게 확장되지 않았던 시기인데도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야곱이었어요. 공짜의 은혜,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문제는,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입니까? 에서가 돈이 없었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혈육의 문제잖아요. 뭐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풀어야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도 야곱은 어떻게 풀려고 하는 겁니까? 여전히 등가 관계에 있는 교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문제였고, 두 번째, 여전히 본래 자기의 모습, 이름과도 같은 속이는 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그 방식을 아직도 고집하는 어리석음이 여전히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서의 모습을 봅시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에서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하더이다. 일단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뭘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답이 없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은 뭐냐 하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나려고 출발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보다 먼저 출발한 겁니다. 그 종들은 이제 빠르게 어떤 길로 왔겠죠. 이제 400명 데리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러니까 어떤 피드백도 없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부대를 가지고 출발했다고 하니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 한 모금 마셔야겠죠. 그렇죠? 야곱이 7절,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40명도 아니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이까지 온다, 여기를 향해서 출발했다고 하니, 여기서 원문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숨이 안 쉬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충격적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진다는 표현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찰진 표현입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현재 나의 생각은 그릇은 이 정도인데, 이만한 문제가 갑자기 들이닥치면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숨도 안 쉬어지고 답답하고요, 정신이 휴양해지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아마 라헬이 옆에서 여보 왜 그래요? 아마 그렇게 얼굴이 안색이 하얘져서 분명히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야곱의 행동이 드러나겠죠. 야곱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자, 첫 번째, 두 가지 행동을 하는 첫 번째 행동,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그놈의 낙타 두 떼로 나누고. 포기를 못해요. 이거 절대 포기를 못해요.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이거 포기하지 못해요. 손에 들고 있는,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란이 있을 때는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손에 뭘 쥐고 있으니 이걸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정말 그런데 가만 보면 비상하긴 해요. 뭘 지금 뒤에 쭉 나오는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떼로 나눕니다. 네 떼로 나눠서, 그때 뭐 오늘날 우리가 하면 이제 양 한 마리에 100만 원 정도라고 치면 10마리면 1000만 원이죠. 100만 원이면 1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약타랑 낙타 섞어서 하면 대충 한 2, 3억 만들어서 한 떼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네 떼로 보냅니다. 마지막은 한 5억 준비하고 2, 3억씩 보내고 네 떼로 준비해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400명 이제 데리고 뭐 이제 낙타 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말 타진 않았으니까. 이거 오다가 먼저 한 부대를 만나요. 먼저 야곱이 준비한 한 떼를 만나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을 위해서 현금 2억을 준비했나이다. 그러면서 쫙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뭐야 이거? 왜냐하면 돈으로 안 된다는 거, 일단 뭘 알았어? 야곱이 그걸 알았잖아요. 웬만한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딱 보여주면, 야 이거 가지고 뭐 장난하냐? 일단 챙겨도. 이렇게 이제 가다가
두 번째 딱 만났을 때 얘가 뭐 안 이래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2, 3억 챙기고 또 가다가 또 이상한 만나면 얘가 그래도 20년 동안 좀 사람이 변한 것 같네. 또 가다가 이제 5억 딱 만나면 그래 뭐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좀 막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가 다 컸고 이제는 좀 새로운 출발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야곱이 생각한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비상하죠. 예? 우리 같죠? 나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삽니까? 저만 그렇게 삽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자본주의적 생각을 하는지. 예? 돈과 심리적 전술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탁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좀 이렇게 마음이 푸른 상태로 뭔가 말이 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치를 하고. 9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으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뭘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속이는 자로서의 본래의 자기 모습의 행동,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야곱은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야곱은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제가 아까 하나님께서는 별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네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해서 22장에 끝나요. 하나님 21장에 이삭을 주셔요.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 벌써 중반부를 넘어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족장의 이야기를 아주 길 단락으로 창세기는 묘사를 해놨어요. 우리 동그라미 교회 목표가 제 첫 번째 목회 철학이 성도가 성장하는 교회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셔요.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대단한 기대는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야곱 정도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셔요.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별의 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자꾸 막 흔드시는데, 근데 그때는 어때요? 물이 이렇게 있지만 밑에 뭔가 깔아앉아 있는데 막 흔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올라오죠. 내가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흙탕이었어요. 구정물이었어요.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납복가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해요. 다 건너가게 해요.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 다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홀로, 24절에 홀로 남았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드러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야곱의 현재까지 어디까지 이 야곱의 믿음이 왔나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그래서 자,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세요. 야복강입니다. 야복나루. 중간에 요단강이 흘러요. 그리고 야복강이 가로로 저렇게 흐르고 있어요. 야복나루라고 하면은 저 요단강입니다. 딱 저기예요. 건너기 직전이에요. 저기는 어디냐 하면 동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동쪽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의 동쪽으로 나갔죠. 돌아오는 건 어디로 와야 돼요? 서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성전도 지성소는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게 돼 있어요? 성막은 동쪽에서 들어와 서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늘 하란으로 가는 것,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땅으로 와라, 서쪽.
야곱에게도 너는 약속의 땅으로 와라, 조상들의 땅으로 와라 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 장례식에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곱은 어디까지 왔냐면 딱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신자도 아니고 비신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자도 아니고 예배자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불신자도 아니고 기신자도 아니에요. 딱 중간에 서 있는 게 야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 시간이 어떨까요? 24절 봅시다. 24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래서 홀로 남아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발견이 돼서 야곱이 씨름을 해요. 야곱이 왜 씨름을 했을까요? 아마 자객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자기의 식구들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 또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 씨름을 한 것 같아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중요한 건 26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날이 새려하니, 이거는 새벽 미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면서 어디까지 지나가냐 하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이 시간적 경계가 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의 경계는 어디냐면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에요. 해가 뜬 것도 아니고 뜨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해가 저기 산에 딱 걸쳐서 뭔가 밝은 광명이 비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밤이에요. 아직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 밤이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해요. 그런 상태가 야곱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야곱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뭐냐 하면 20년이나 하란살이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 야곱은 눈에 보이는 계좌를 더 의시하는 거예요. 계좌에 찍혀있는 숫자가 많으면 안정감을 가지고 샬롬이고, 그렇지 않으면 엔샬롬의 상태가 되는 게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숫자로 사람의 마음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야곱이고, 그리고 그 숫자로 다른 사람의 용서까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급한 대로 자기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순서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건. 중요한 건 순서예요. 야곱은 모든 조치를 취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야곱은 딱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곱이 남아 있었다고 했죠. 야복강에. 그리고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했죠. 여러분,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대입니다. 최고의 무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믿음 없는, 자신의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믿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신뢰할 마음이 없었던 그 야곱의 본래 모습을 직면하게 만드는 그 수련의 밤, 야복강이라고 그랬죠. 야복이 히브리어로 야보크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야곱은 뭘까요? 야코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씨름은 아바크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야곱했다, 그 말이에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뭐라고 인식하게 만들게 이 언어 유희를 했냐 하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야곱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을 만났다는 겁니다. 야곱이 야곱 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과 씨름하며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야곱은 이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시간을 가져야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계에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속이는 자로서의 자기 이전의 정체성을 미워하고 버려야 그는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의 결과는 뭐냐 하면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이름으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5분 정도 더 할 거예요. 어떤 경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실 늘 경계인 같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요단강에 서 있는, 넘어갈까 말까, 의지할까 말까 늘 고민하고 있는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죠?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넘어가는 건 뭘까요? 답은 어렵지 않죠? 넘어가는 건 뭘까요?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머리가 하얗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대학생 새내기 시절 새내기 MT라는 걸 갔다 옵니다. 우리 미연 학생 갔다 왔나요? 네, 안 갔다 왔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나 보네. 저희 때는, 라떼는 새내기 MT라는 걸 갔어요. 선배님들이 조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과의 아이들을 몇 조로 나눠서 이렇게 코스 게임을 해요. 야밤에. 네? 아주 생각납니다. 저기 성정해수욕장에서. 그래서 이제 몇 개 팀이 돼서 이제 코스 게임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끼리 이렇게 멤버십을 가지라고. 그 제가 다른 게임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딱 저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저 베이스 앰프 정도 되는, 저건 언제 치냐면 금요일에 쳐요. 딱 저 정도 되는 높이인데 저기 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고 밤이에요, 밤.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앞을 보고 서게 하고 뒤에 동기들이 이렇게 다 이제 일렬로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배 조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친놈이죠.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로 눈앞에 시커멓고 밤이고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본능적 두려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면 무릎을 굽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릎을 굽히게 돼요. 근데 무릎을 딱 굽히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엉덩이로 떨어지죠. 그럼 다쳐요. 제가 다쳤어요. 그 저같이 완악한 야곱 같은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든 게, 왜냐하면 얘네들이 일단 믿을 수가 없고 또 밤이고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힘을 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이렇게 딱 봤는데 이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힘들어서 저 때문에 동기들이 얼차려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강렬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되게 잊지 못하는 그런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이란 이런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이란 뭔 것 같아요, 그러면? 힘 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칠 때 배를 타봤어요? 없겠죠, 당연히. 저도 못 타봤는데 누가 설교 시간 예화에 그러더라고요. 송홍사님 한 10번은 예화를 들었을 것 같아요. 폭풍일 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폭풍이 치면 뭘 해야 될까요? 시동 끄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동을 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배가 뒤집어집니다. 폭풍이 만난 배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시동 끄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폭풍에 몸을 맡겨야 돼요. 믿음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경계를 넘어가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뭘까요?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운 거고, 너무 어렵지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경계에 넘어갈 수 있는가, 네가 뭘 해야 되는가, 이 타이밍에, 이 너의 인생에 가장 숨도 쉬어지지 않는, 네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머리가 하얘지는 이런 순간에 네가 별의 순간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밤새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데, 그래서 결국 신자와 비신자가의 경계에 서 있는, 경계로 넘어가는 가장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데, 그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그 수련의 밤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하면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환도뼈는 골반과 넓적다리를 연결한 뼈입니다. 그 뼈를 치면은 중심을 잃어요. 네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쓰러지는 거라는 거예요. 중심을 잃고 쓰러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되 딱 쓰러지면서 어디로 쓰러져야 돼요? 동쪽으로 쓰러지면 안 돼요. 반만 걸쳐도 안 돼요. 딱 서 있는데 쓰러지는데 서쪽으로 쓰러져야 돼요. 믿음이란 뭐냐 하면 49대 51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이 되려고 하지만 100을 기대도 안 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기대 안 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100이 될 그런,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100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은 저울의 원리와도 같아서, 저울이란 게 뭐예요? 50대 51대는 평행을 유지하는데 경계인데, 하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넘어갔죠.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신뢰하는 것,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 그 뭐냐 하면 결국 일의 싸움이에요. 49대 51이었는데 이제 51대 49가 되는 게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버티고 20년을 그렇게 했는데 버티고 지금 안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맞자. 이렇게 해서 일단 환도뼈를 때려서 중심을 잃게 하시고, 그러니까 잔인한 자비죠. 때로는 그렇게 하셔요. 왜냐하면 그래야 야곱이 뭘 받으니까? 복이 될 수 있으니까,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잔인한 자비인 거예요. 손에 있는 걸 놔야 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안 놓고 붙들고 거기 매달려 있으니까 너 손에 있는 거 놔라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권총을 머리다 들이대고 너 안 넣으면 쏜다. 이렇게 넣게 더 큰 공포로 놓으면 이제 바다에 빠지면 들어가서 구원해 주는 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고 구원해가는 방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별의 순간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맞기 전에 잘합시다. 25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야곱의 허박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박지가 간절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라. 처음입니다. 처음. 지금까지 열 몇 장을 살펴봤지만 이제 말씀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이제 1분 안에 맞춰요. 야곱이 지금까지 이 본문을 여러분들 강의해가 다음 주가 이제 야곱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7번 강의했죠. 한 번도 야곱은 조건을 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엎드려서 바짓가랑이 잡고 쓰러진 야곱 바짓가랑이 잡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조건 없이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